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29장 찬양합니다. 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속한 가정이 되고 또 나와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는 성취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나와 내 후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없는 후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후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사를 실천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인생에게 행하신 인자하심과 구원의 기적을 노래했던 다윗을 만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 다윗을 뒤쫓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운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를 오직 성경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직 전도와 선교 속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길만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백석교단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새로운 평강노예를 설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전도와 선교의 길만을 끝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함께하는 평강노예 소속 교회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원의 기적을 찬양하며 가게 하옵소서. 평강노예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며 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우상 가득한 캄보디아 땅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이기 목회자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살려 캄보디아 미래를 복음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현지의 소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그리고 감퐁통 커미티의 목사님들과의 동역을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신앙 기본 시리즈와 신앙 실천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의 발판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찬양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헌금 시간에 우리 문순의 권사님께서 특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빨리 성악을 전공했으면 이름 날릴 뻔했는데, 그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까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이기화 권사님, 6구역 헌금, 또 5구역 헌금 성경 취지대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다 담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선교 헌금과 또 장학 헌금으로 여러모로 개인의 작정한 믿음의 뜻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믿음의 손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규화 권사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종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주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믿음의 길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 손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다녀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광고 마치자마자 성찬식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준비위원들은 지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대항 성경 퀴즈 대회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즐거운 성경 공부입니다. 그저 행복하고 기쁜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평강노예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은 노예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노예는 호적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호적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호적을 두고 있는 곳이 편안해야 목사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목회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노예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쏟게 되면 그만큼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평강노예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마는 평강노예 설립은 제가 주도한 것입니다. 제가 주도했다는 말은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벌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오신 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다하여 제가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강노예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제가 앞섰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평강노예를 세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초대 노예장도 제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일 설립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오늘 설교 중에 잠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또 몇 사람은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통 크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왜 일을 벌리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어저께 전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해야 될 일이다 라는 뜻에서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물론 내일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 가시고
또 실제로 교회 와서 돕고 헌신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한 80명 정도 제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모이면 식사 준비도 내일 교회에서 다 하고요. 내일 오면 뭐 앞에서 주차 안내, 입구에서 안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교회 와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평강노예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한다, 내가 동참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부산서도 목사님들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 우리 노예에 속한 분들도 아닌데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올라오고, 위에 보는 거 화분도 두 개 와 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중에 좀 힘 좋으신 분들은 올라가서 밑으로 화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우리 노예원들에게는 제가 10시까지 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들은 9시 반까지는 와서 좀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강노예 설립을 위해서 사실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일절 뭐 말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재정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재정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전교 장로님께서 200만 원 후원을 해주셨고 박기엽 장로님과 박순호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내일 대접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선주 주시고 또 뭐 저희 교회도 많은 후원을 노예에 했지만 참 어려운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도 적은 돈이지만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10만 원 후원해 주시는 분, 50만 원 후원해 주시는 분, 또 100만 원 후원해 주는 교회, 그런 분들이 생겨서 뭐 이번 행사를 제가 이번에는요 각 기관들 재정 보고 내가 다 받고 그 재정 50% 내가 다 뗄려 했어요. 그래서 다 노예 후원하라 그래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요 노예를 하나 만들고 목사가 노회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뭐 자리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키려고 보호하고 애쓰다 보니까 얼떨결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사실 뭐 캄보디아만 선교하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사정이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내일 또 마음을 모아서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오시고, 내일 몸빼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총회장님도 오시고 이러는데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양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안길서 장로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어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신방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 수술을 했는데 신방을 안 가지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캄보디아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에 저는 가면 2주 동안 캄보디아에 있을 계획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갈 때마다 2주 정도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사역도 하고 또 캄보디아 전역 제가 안 가본 곳 둘러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저는 5월 4일 날 내일 설립예배 마치면 5월 5일 날 백석대학교로 갑니다. 5월 5일 날 우리 백석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는 2,700개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단으로 들어옵니다. 백석교단으로. 그래서 그 들어오는 목사님들 그 환영 예배가 백석대학교에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또 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또 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교회 일에는 전혀 제가 지장받지 않고 사역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역 예배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청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한나회에서 커뮤니티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송가 151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배교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실천 시리즈 설교는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냅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느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감사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요. 기도해야 무딘 양심도 살아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그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요. 그러니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실천 시리즈는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는 말씀을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전병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를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독하게 오늘은 설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설교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시간이 되면 더 좋고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달려갔다고요? 10명. 그러면 몇 명이 치유됐겠어요?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도 치유받았을 것인데, 그들도 나았을 것인데, 감기도 아니고 나병에서 깨끗하여졌는데 그 9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나은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아시죠? 도움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른 채 은혜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것을 가르쳐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에 도움받은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기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죠. 고마워해야 되죠.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습니다. 9명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 9 중에 여러분은 속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전에 있던 교단을 떠나고 지금의 교단으로 왔습니다. 지금의 교단으로 올 때 저는 조용히 몇 사람과만 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의 교단에 잘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도 조금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밑에 순천에서 나를 찾아오고, 천안에서 나를 찾아오고, 충주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워서 나를 찾아올 때는 언제고요? 다 해결되니까 감사는커녕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꾸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시간 내어서 멀리 오가며 여러 통의 전화를 걸면서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내가 듣기 힘든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설교의 초점이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한테 배은망덕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합당하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요,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 10명 중에서 1명만 남았는데 저는 그래도요 한 30명 정도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일 평강노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식이 올바른 자식이냐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놓고는 치유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필요할 때는 목사님 우리를 조금 가입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가입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왜 이 이방인을 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중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16절에 기록했죠. 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외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깊은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본질을 알게 되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잠시 받았다 할지라도 미끄러지듯이요 하나님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1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났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는 질렀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겠습니까? 오랜 친구가 있겠습니까? 배은망덕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잘 들었어요.
성도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해라. 범사,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기쁜 일도 감사하고 슬픈 일도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었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들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난만 당하면 불평합니다. 고난만 당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고난만 당하면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다. 무슨 사나운 팔자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길.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고난만 당하면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다 당해봤잖아요. 저도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을까요? 손해를 주었을까요? 유익했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잠도 안 오고,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요, 제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지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생각이 복잡하니까, 너무 막 황당한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세상에요, 저의 학력이 위조되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야, 서울 부산 장신대를 나왔고 서울 장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자기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거짓말이더라. 이런 말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저 세은이 이모부하고 나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 걸 들으니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겠으면 내가 수면제를 지어서 10일 동안 수면을 지어서 그거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약하게 지었는지, 너무 내가 정신이 휙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노예 일을 거치면서요, 아, 시간 지나면 다 유익했다는 것이 더 크게 깨달았어요. 시간 지나니까요, 그들이 선 인본주의가 새로운 노예를 만들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들이 했던 비난이 신설 노예를 만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난을 당해서 평강노예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겨냈습니다. 억울한 일 많죠. 그래서 내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분에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분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줄 높은 분이에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했다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바로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명예훼손도 이 정도의 명예훼손은 없습니다. 예.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그럼 나하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전화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 나왔더니
나왔다더라고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 그런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학교가 어디 있지? 한번 진짜 조사해봐야 될 학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 많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일 많습니다. 당했으면 이겨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야 되지. 그걸 못 이겨내가지고 주저앉거나 그걸 못 이겨내가지고 경상도 말로 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했으면 이겨내라. 이겨내면 언젠가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뀐다. 저는 그걸요 지난 6개월 동안 체험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이겨내자. 이겨내자. 참 핑계대고 뭐 뒤로 나자빠지고 뭐 이유대고 뭐 자꾸 뒤로 물러서고 이러지 마세요. 어려움 당했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면 괜찮아요. 내가 악한 짓 안 했으면 괜찮아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뚫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학교가 거짓이었다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못 따지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사람을 시키죠 뒷쪽서 해보는. 요즘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을 시키죠 뒷쪽서를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는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겨냈어요. 여러분에게 표시는 안 냈지만 이겨냈다니까. 왜?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니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니까. 내가 나쁜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나자빠지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길을 가야 돼요. 그죠?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겨내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고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봐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며,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을 하면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선물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내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십자가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했다 합시다.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하겠죠. 분노가 있겠죠.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터져나와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이야기,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이야기, 그걸 내가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잠을 못 잤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흔들어 넘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 하면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구원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비밀을 확실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기 욕심이 아직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조바심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가로막는 방해물 6가지는요 꼭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없다. 상처가 많으면 감사가 없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없다. 조바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겪고 6개월 만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조바심이 있으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9명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보다 더 큰 문제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천국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에게는 감사한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신앙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떠가지고 옆에 사람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땡큐 땡큐 하다가 또 눈 또 옆에 사람 이거 오늘도 왜 눈 떠 나면서 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삼시가 하면서 왜 눈 떠 나면서 이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 찬양 때 보세요. 여러분보다 30분 먼저 와서 찬양 연습합니다.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방송실에서요, 여러분 이거 안 섬겨주면요 설교 못합니다. 예배 안 됩니다. 오늘 벌써 예배 전에요, 잠시 화면이 안 나왔거든요. 그 창암이가 오늘 가족 여행 때문에 제주도 갔어요. 어찌됐든 간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게 방송실에서 누군가가 헌신해줘야 언뜻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방송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후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돌아가고 이 사람들은 남아서 또 찬양 연습합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열심히 불러야 돼. 이분들은 남아서 또 찬양 연습하고 가는데 그냥 맹성맹성해가지고 앉아서 부르면 되지. 꼭 일어서라 해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는데,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쓰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멀리서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안 앉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앉아주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주는 것도 감사해야 돼. 누가 또 앉았는데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다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자꾸 터집 잡잖아요. 그것도 배은 망덕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실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잘할 것처럼 보이죠?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김원정 권사님이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 틀렸다 합시다. 딱 틀리면 우리가 틀린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저는 압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평생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게 아주 틀렸구나 압니다. 그럼 그걸 내가 아이고 참 왜 배웠어? 그거 틀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건데, 그럼 내보고 하라면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못 쳐. 아예 못 쳐. 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는. 근데 우리가 그런 꼴이라니까요. 지는 치도 못하면서 반주자가 하나 틀렸다고 그거 터집 잡는다. 여러분, 터집 잡으면요 안 잡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터집 잡혀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일을요 앞에서 누가 하잖아요, 무조건 도와주고 밀어줘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그 사람이 앞에 일하기 때문에 실수가 보입니다. 반주하다가도 틀린다니까요. 그럼 목사는 설교할 때 안 틀립니까? 여러분 잘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 설교하다가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저도 이제 기억력이 옛날처럼 총명하지가 못하다니까요. 발음은 원래부터 안 좋았고, 이거 다 터집 잡으면요 교회 못 다닙니다.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박수 치는 것이
배은망덕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이후로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도 감사해야 되고 슬픔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제가요 저의 이름을 불러서 읽어볼게요. 윤성주야,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주 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데살로니 전서 5장 18절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자. 시작. 윤성주야,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감사해야 되면 감사 안 해야 됩니까? 내가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은이가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는요, 목사님 애가 있는데 배 잘 자랐는데 머리가 크다 합니다. 네. 제가 걱정이 뭐냐면 애 머리 크면 제가 출산할 때 힘들까 싶었어. 그러더라. 감사해야 돼. 그 반대로 머리가 조금만 해봐. 그게 큰일이라고. 그거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고난 감사해라. 문제 왔다 감사해라. 목사 나는 가난한데요. 그것도 감사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픈데요. 뭐하라? 저도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요 2주 동안 주사를 지금 두 번 맞았다니까요. 제가 원래 허리가 약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라.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복이라고 감사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여러분 안에 제가 앞에서 말한 인간적인 요소 6가지, 감사를 방해하는 인간적인 요소 6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요 6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해당하는가 딱 적으세요. 적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이 부분 내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 내가 꺾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도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뭐 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 대답하세요. 영원토록 뭐 해야 된다고요? 영원토록 뭐 해야 된다고요? 영원토록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라.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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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감사합니다. 슬픔도 감사합니다. 질병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까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수술도 받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 경제로 문제로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경제의 복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실천 메시지는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